네,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주술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에 의한 혹은 17절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 때문에 주술에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와 반대되는 육체의 욕심과 반대되는 성경이 말하는 값진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시작할 때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두 가지의 길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 양자택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기에 포함된 것이 바로 주술과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화, 한국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천주교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 치유나 혹은 축기나 혹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 보통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등치되어 생각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꼭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왔던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영적인 어떤 힘 혹은 신비로운 능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병이 치료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우리에게서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입니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어떤 은사나 능력, 그런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에 성령의 열매가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혹은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저번 주의 본문인
그 앞에 내용 보시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우상숭배와 주술과 했죠. 특별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20절에서는 주술과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쟁, 시기, 당짓기, 분열 이게 다 뭡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어내고 파열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보시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 혹은 관계의 도를 그려보면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관계를 맺고 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다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보시면 21절에서 21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타인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삶조차도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생기는 파열음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그 사이를 서로 연결하고 단단하게 악교의 역할을 접착제처럼 하나하나 분열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개체를 하나로 어우르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뒤집어서 성령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은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개 모임이라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과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외면당하고 살아왔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를 만들어내고 오래 참고 견뎌내면서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갔는지 답이 곧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망에 섞인 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성격이 안 변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가는 데마다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의 오랜 고민이고 숙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목적과 수단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방법으로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희락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기들, 동창들 이런 모임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일어나고 사랑이 실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열매를 맺을 만한 씨앗이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는 이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만 하나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진짜로 정말 이 사랑이라는 말에 충실하게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나름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제 자신을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비로서 자녀를 향한 사랑 또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지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큼 어떤 결과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열매에 맺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해봐야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욕망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성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나를 감동감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